오늘 말씀은 룻기 2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3절부터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는 바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렸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주를 받을 것까지야? 응?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이제 다 이유가 있는데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푸라기 같은 것인 줄 알아요. 알면서도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칭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계산해내잖아요.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법칙을 수학으로 설명해냅니다. 얼마나 똑똑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푸라기인 줄 알면서도 그걸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붙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푸라기 붙들고 그냥 물속에 가라앉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버릴 수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저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본질적으로 우리를 버리실 수 없고 저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주가 임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멸망과 저주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그게 돈이 됐든 내 지위가 됐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제가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래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과 은혜를 선택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가 그러잖아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신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일평생 가장 좋은 길을, 축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사랑받고 사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또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 난 사람 무시해, 당신 없어도 돼, 이런 자세로 살라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요셉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가야만 해. 예. 왜? 감옥에 가야 왕실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야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바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종을, 히브리 종을 알 수가 없거든요. 왕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있죠.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아주 좋은 예인데,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주후 50년경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49년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사도 바울이 만난 겁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이 아굴라예요. 이 부부를 만나게 된 아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만남을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아름다운 만남이고 복된 만남,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처럼 만나게 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다 인도였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대략 15년 가량이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15년 정도가 지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이 땅에서의 내 일이 끝났구나. 나 이제 내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나라로 간다.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 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이제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자, 바울 서신에 보면 이제 아굴라 부부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서신에서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을 할까? 왜냐하면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부부를 생각하면 늘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바울만 그랬겠느냐?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감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감사 제목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뭐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신앙이 자랄수록 감사 제목이 점점 많아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많아지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그 감사 제목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감사 제목을 써보라고 하면 그 중에 아마 뭐 1, 2, 3등 그 안에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왜 감사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부터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형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직업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용은 달라지거든요. 이전과 다른 부부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전과 다른 부모가 되고, 이전과 다른 직장 동료가 되고,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살게 된 게 바울을 만나서 가능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잠재력을 깎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잠재력만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죠, 우리 주변에. 예, 뭐 유치한 예입니다만은, 그래서 김건모 씨가 잘못된 만남 노래 부른 거예요. 이 만나면 안 되는 건데, 이 만남 뭐 잘못됐어. 예, 이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그런 만남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뭐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는 것들이 뭐 스토커들 뭐 다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런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만남도 있거든요. 내 잠재력을 키워주는 만남. 그러니까 원래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사람은 잘 만나게 되면, 내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돼서 2가 아니라 4, 8, 10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엄청난 잠재력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또 그렇게 미래를 밝히는 만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좋은 만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작은 딸이 그런 사람을 귀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귀인. 귀인. 내 인생의 귀인은 누구냐? 그랬어요. 너 엄마 아빠지. 누가 너의 인생의 귀인이냐?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할 문제고, 어쨌든 그런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마음은 간절한데 이런 만남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내 인생에 와서, 내게 와서 사도 바울이 되려는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려는지 꿀떼고 오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아무나 그냥 덜컥 만나서 그냥 마음을 줘버려요. 주고 나면 이제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마음을 주고 났더니 이 사람이 뱀 같은 사람이고 늑대 같은 사람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끔찍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많이 있고요. 그냥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늘 해야 되는 건데, 자, 만남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몰라. 나에게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맞춤으로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이런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자, 드디어 보아스의 눈이 룻에 와서 꽂힌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말 그대로 역사적인,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만남이 여기서 이렇게 딱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만남인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이걸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대한 만남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하신 거죠. 자, 이 만남이 어떤 점에서 위대하냐 하면 정말 특별한 만남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만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잇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구약 전공하셨던 교수님께서 항상 기도 시작이 그랬습니다.
구원과 역사의 하나님, 구원과 역사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념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생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역사라는 게 뭐 대단한 걸, 뭐 특별한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4.19 뭐 역사죠. 큰 역사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개개인의 만남이고요. 개개인이 교회를 만난 거고요. 그게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의 한 방점을 딱 찍게 되는 거죠. 퍼즐을 하나 딱 맞추시게 됩니다. 어떤 퍼즐이냐?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십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모, 뭐 할머니인 거죠. 할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룻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그의 빛나는 이름이 룻이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와 룻의 편에서는 어떠냐?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룻이 얼마나 불쌍해요. 극한의 악조건이었잖아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실을 지켜냈거든요. 그 룻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고 축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실함에, 그 삶에 보상하시게 돼 있는데 그 보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만남이다. 만남이 곧 보상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뭐 룻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보아스와 룻에게도 이 만남이 평생의 감사 제목이었을 겁니다. 특히 룻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룻이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 아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아이도 축복이지만 내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제 삶의 위로였고 보상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서 동일한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만남도 이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또 우리 교회와의 만남이 이런 축복이 되기를, 이런 은혜가 되기를, 사랑의 증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소망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은 소중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무에게나 또 이런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이어주셔도 자동적으로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 증거도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뭐 잘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도 안 됐거든요, 가룟 유다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어줘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니에요,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걷어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모두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축복과 감사의 관계로 승화시키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상승작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만남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겁니다. 자, 있어요, 방법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그 포인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룻의 사람됨, 한번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바입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나눴어요. 인성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신앙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보다 못하지 않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어머니이다. 자랑스러운 신앙의 어머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만큼 훌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아스 또한 훌륭한 성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땅을 가진 사람은 사실 땅을 가졌다는 게 내 능력으로 땅을 얻은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내 능력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게 판매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거래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땅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물려받은 겁니다. 은혜예요, 다. 기본적으로 다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로 네가 받았어. 근데 우리 사회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시대는 더 많았어요. 지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집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국가도 없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끔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추수 때가 되면 절대 다 걷어들이면 안 되고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올해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3분의 1을 남겨둘 수도 있는 거고 10분의 1을 남겨둘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율에 맡기시면 그러면 땅을 가진 사람이 그 일정 부분은 추수하지 않고 둬서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살게끔, 특히 이제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보아스는 이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와서 이삭 주는 사람들이 내 밭에서 막 주워가, 내 곡식인데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이 이삭을 주워갑니까? 네, 주변인이라 그러죠. 사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인들이거든요. 외국인, 또 혼자 된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분 앞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사실 당신은 없어도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보아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 따뜻한 말을, 인사를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요. 보아스는 이 보아스의 신앙과 인성을, 성품, 이 품성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룻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훌륭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룻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여인이었는데, 보아스도 모든 면에서 훌륭한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상승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도전의 말씀이냐?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많고요, 추구할 것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주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좋은 사람이 온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린가, 나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 보니까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죠.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보면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런 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만 여기서 만족하지는 마시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소망하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냐 하면, 저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신앙 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고요. 인격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말도 달라져야죠. 어느 때까지 블랙 유머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 마음 후벼 파는 말이나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인상이 그렇게 차갑고 매섭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달라져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이 꽃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꽃 같은 사람, 말 그대로 꽃 같은 사람. 왜냐하면 그래, 꽃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룻이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룻은 꽃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꽃이 돼버린 겁니다. 환경은 황무지야. 환경은 막 난지도야. 여기서 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룻이 그냥 꽃이 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나비가 날아들어서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반전의 이야기를,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건 누가 소설로도 쓸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를, 축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돈 좀 벌고 못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저는 영원히 여러분의 목회자로 기억될 겁니다. 저의 소망이 그거예요. 제 소망이 큰 교회 목사 되는 거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목사 김성렬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로서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제 할 수 있으면 모든 만남을 축복, 기쁨, 감사로 승화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런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또 다른 룻기를 제가 쓰겠습니다. 또 다른 룻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하나님께서 이어주실 만남이 정말 그 자체로 축복이 되고 보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없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또 교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쁜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으니 제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룻기를 이 시대에 제가 다시 쓰기를 원합니다. 또 룻처럼 주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제가 이 일에서만큼은 끝내 승리하길 원합니다. 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결심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택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는 잘할 수 없으나 주님 도우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잘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이 꽃이 되었던 것처럼 저도 아버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것보다 이제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누구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고 또 아름답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모두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기억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한 영혼도 이 축복의 삶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변화된 인생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여 룻처럼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